우리 오늘부터 짧으면 한 12주, 길면은 한 16주 정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한 장씩 프린트물이 나갈 테니까 공부한 것들 또 잘 모아 놓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경험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는요, 신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축구를 한 2명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잠깐 쉴 때마다 운동을 계속했어요.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늘 같이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늘 제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간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친구들과 좀 멀리 떨어뜨려서 홀로 있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갖게 되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홀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학교에 오기까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법 했는데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매일마다 채플을 드렸는데요. 채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이끄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병장이 되면 시간이 많거든요. 이제 늘 상담하고 대대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프리세트 성경 개인 공부 교재를 그때 알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영적 치유, 하나님의 침묵 이런 시리즈별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안에 제 인생의 영적인 정말 성령 충만했던 포인트를 몇 가지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으면 12주, 길면 한 14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계속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거나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요. 어디 부딪혀서 아프거나 넘어졌거나 어떤 위기의 순간을 딱 만났어요. 혹은 두려움을 느끼던가.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에 비해서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하죠. 아빠는 잘 모르겠고요. 엄마. 엄마를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서 엄마, 아빠와 바른 애착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정서적으로 풍성한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자, 그러면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고민이 생길 때에 순장님, 담당 교고 사역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내 친구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만 하는 행위는 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지만 헛된 우상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헛된 우상들도 의지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열왕들을 살펴보면 자꾸 말, 병거,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맥락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위기 시에 어디로 도망합니까? 공경, 근심, 두려움 등의 사냥개가 쫓아올 때, 유혹, 타락, 죄악의 기가 들이닥칠 때, 연약함에 빠질 때, 더 이상 달려갈 기력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팔을 넓게 벌리고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시며 서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신합니까?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럼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배제하고 오롯이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내 마음, 내 신세를 한탄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내 마음을 아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자녀 문제가 됐던, 자녀들의 결혼, 취직 문제가 됐던, 하나님 앞에 좀 달려가면 좋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늘 인간적인 생각, 경험,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있는 9절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올 때 오롯이 하나님께 힘으로만 피하여서 그 영혼의 안전함을 누렸고요.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잘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 시에 도움을 받고자 달려갈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바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래에 기록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펜을 드시고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타인이 나에게 당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펜을 들어서 그 밑에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는요. 다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른 분에게 보여드릴 것 아니고요. 나만 볼 거니까 내 마음에 생각나시는 대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제가 이 과정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교재를 펼쳐보니까는요. 저는 가장 먼저 호빵 장사 아저씨처럼 포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를 적어놨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고 계신 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늘 받아주시는 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옮겨왔는데요. 아마 각자 경험한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이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14주 16주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기록할 때에 아마 오늘 기록한 것과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거든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자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 시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위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도움을 구하러 먼저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갑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병거와 말은 보호와 피난을 위한 두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이 병거와 말은 오늘날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도움이나 피난처 혹은 보호에 관한 가시적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병거와 말, 내 마음의 보호와 피난처로 삼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겠죠. 돈이겠죠.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말과 내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어디에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니까 한 10억 정도로 해볼게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서 안정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나의 선택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이 피할 병과 말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가까운 친구들,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사람, 혹은 높은 지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돈 내지는 한 달, 1년 혹은 내 노후를 보장받을 어떤 장치들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재에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시킨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에 딱 하루치만 허락을 하셨어요. 이틀치를 허락하실 때는 단 한 번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오늘날 주일날은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는요, 주일 전에만 딱 이틀치를 주었고요, 딱 하루치만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모아놓고 다음 날까지 두게 되면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났어요. 예. 혹은 주일 전에 내일도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치밖에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날 나가서 거두지 못하는, 이것을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리고 떡은 내가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서 채워준다. 너는 나의 이 말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겁니다. 한 달치 양식을 확보해 주십시오, 1년치 양식을 확보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루치 양식만 지금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주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되는 것이 누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하루치 양식이 확보되면 마음에 안정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요, 오늘 저녁에 그냥 쌀 탈탈탈 털어서 그냥 밥 줘서 먹으면 내일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만나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김없이 그곳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이런 삶을 훈련시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 달치 월급, 혹은 1년, 혹은 내 노후 수십 년 뒤에 어떤 계획들, 그리고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거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내 통장에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래도 1년, 내 자녀 대학, 또 결혼,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의지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신뢰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매일매일 채워줄게.
하나님 그거는 안 되고요. 일단 한 달은 1년은 그래도 한 3, 4년 뒤에 내 삶이 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채워주세요. 이제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자꾸 병거, 말, 돈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안 돼요.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지옥으로 치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병거, 말, 의지해봤자 헛수고인 거예요. 자, 잠언 21장 31절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구장창 불순종하고 이방 나라와 자꾸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거든요. 자꾸 우리 사람들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요.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저는 아멘 할 거예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닌 돈을 의지하는 부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팔로 달려가지 않고 무한한 능력과 힘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인간의 팔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생각건대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확신을 둔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분의 설교는 너무 시원해요. 하여튼 가려운 것을 너무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좀 많이 들으면서 이제 컸는데요. 사모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신학교 때 사모님 말씀에 철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집에 먹고 살 쌀이 없는데 자꾸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후배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먹자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속이 다 죽는 거예요. 집에 쌀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한 번은 후배를 데리고 와서 진짜 마지막 쌀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먹였대요. 소위 사모님이 그 다음날 목사님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다음날 먹을 쌀이 없는데 이렇게 후배들 다 먹이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진짜 한번 큰맘 먹고 목사님 한번 잡으려고. 다음날 누가 찾아온대요. 뭐를 들고 찾아왔을까요? 쌀을 들고 찾아온대요. 목사님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대요. 이게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을 둔다,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먹을 것 없어. 그렇게 한번 세상 말로 깽판을 치려고 해도 깽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도 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때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수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요. 다 채워주시고 물론 그렇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름이란 한 인간의 성격을 대변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본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포, 불안, 문제점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아래에 써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우선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불안, 공포 요소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요즘 제일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괴롭게 하는, 걱정스럽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 또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십시오.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 마음에 물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하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글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어떤 삶의 문제의 요소, 걱정거리. 예. 자, 일단 그것을 적고요.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한번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저희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 해결법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시편 20편 말씀을 이제 교재는 하루 동안인데 우리가 잠깐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뒷면으로 넘기셔서 자,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셀라는 아마 더 낮게 할 때는 이런 음악을 함에 있어서 따라 부는 부호기 때문에 셀라는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토의 문제가 있는데요. 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고 넘어가고요. 자,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또 높이 드시며 높이 들어주십시오. 또요, 2절에 보니까 너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2절에 보니까는요, 너를 붙드시며 붙들어 주십시오. 또 3절에 보니까는요, 소재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제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은 간구가 들어 응답되는 충족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냐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환난에서 혹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4번 보면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우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피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7절 8절을 요약해 보면은요, 병거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혹은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병거 말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신뢰하게 되면 결단코 우리는 병거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병거 말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은 병고한 말을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나타나는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병고한 말을 자랑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0편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일어나 바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병고한 말, 헛된 것, 돈,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은요,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과 마병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말과 마병은 피난처, 보호처를 의미하는데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 건강,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 않고 어떤 사람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배반을 할 때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고요. 8번에서 보면 여러분이 말과 마병을 신뢰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말과 마병으로 상징되는 돈이나 사람을 너무 의지했거나 어떤 나의 경험 혹은 어떤 권력, 힘을 의지해서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전에 사람,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의지했는데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은 잠깐 좀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는요. 내가 과거에 말과 마병으로 상징되는 사람을 너무 의지했어. 하나님이 아닌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의지해서 직장을 너무 내가 의지했네. 평생 다니는 직장으로. 그래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내가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서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물리시니까는요 외롭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했다면 금방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정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준비되지 않으니까는요 사람 친구들을 너무 많이 의지했는데 친구들이 내 주변에서 싹 사라지게 되니까는요 외롭더라고요. 또 때로는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때를 기억합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때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또 제가 잠깐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다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시면 내 인생에 더 깊은 나락이 있을까?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진 사람들,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룬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받고 난 다음에요. 삶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때는 그 결과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그냥 스르르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채우시고 또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때가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공부의 결론은 내가 환난과 어려움 또 위기의 순간에서 나는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돈, 권력, 사람, 환경,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했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가. 이후로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내랑 27년째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아내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을 다 배우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오시고요. 또 이 질문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위기가 올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